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이게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우리들은 나 자신이 어떠한 그 잘잘못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을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바울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삶이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울 자신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은혜의 모습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은 그 구약이라는 그 말씀들을 접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나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실천하는 그 범위가 실천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상태적인 모습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 구약에서 통해서 드렸고 또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라는 내가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 말을 적용하게 되어지고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이웃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들 또한 똑같이 이웃을 이웃으로 보아야 되고 사랑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모습을 그걸 이웃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웃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개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라는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 9장 32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안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되어지겠느냐는 거지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다른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 좋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나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모든 모습 또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난 입어야 될 존재지 이거 내가 뭐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대 야 기쁨병자를 그 베드로가 고쳤대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시대 속에서 어느 부흥 집회에 그 중풍병자가 나음받았고 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졌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러한 역사가 그 부흥의 집회 속에도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게 구원이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어마한 그러한 역사지요. 도저히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수천 사람이 그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직접 먹은 그들이에요. 그러한 것을 먹은 그들이 또다시 그 예수를 찾아 헤매고 다니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뭐 지금은 전화라도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은 그냥 그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지요. 짐작으로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헤매다가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름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찾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먹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못 본 자들이야. 참 표적을 통해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먹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았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기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찰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때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그 때가 내가 그 일하심의 은혜를 입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남이라고 하죠.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길이 엇갈리는 그 모습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허탈함만 더 심하게 될 뿐이지요. 그래서 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도가 이 시간 나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중풍병도 안 걸렸고 죽을 병도 안 걸렸고 뭐 늘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또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그럼 내 중풍병 걸려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너를 찾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므로 그 존재, 그 중풍병은 그 당시의 그 모습 속에서는 불치병이에요. 도저히 고침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 병의 모습인 겁니다. 말 그대로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손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고 내 발은 늘상 그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내 눈과 내 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습을 향하고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나라는 존재 속에서 할 수 있는 나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디 집회, 어디 좋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니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거기 가서 이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천국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그 노하우를 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 노하우를 들은 자로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지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더 충만하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애니아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 반대지요. 애니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에 있는 그 존재, 오직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를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요. 이러한 사람을 이 성경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정한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 그 부정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이러한 곳에 가는 거야. 참 의미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지요? 지금의 모습으로 본다면 화려하죠? 웅장한 좋은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교회예요.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십자가를 더 높게 치솟게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찾아가요. 찾아가실 수가 없어. 왜? 이 교회에 있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하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들이 찾아오는 그 모든 길목을 차단시켜버렸어요. 너희들 것 갖고는 안 돼.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겁니다. 천국잔치의 모습에서도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들 다 할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하니까 자, 저 사거리에 가서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가 없잖아요. 발도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 안에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엘리야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렇게 사지를 못 쓰는 내가 맞을 때,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쏘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이 무엇으로?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의 매마저 죽어요. 그 하나님이. 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라는 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모습으로 죽은 자들에게만 찾아오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누구도 거듭도 볼 수도 없었고 정말 지금 모습 속에서도 8년이라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걷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걸음을 걸 수가 없어요. 저도 주변 속에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시는 모습으로 끝나요. 운 좋게 좀 회복돼서 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참담한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 요한이 한때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전 빈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를 향해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있었죠. 나에게는 너에게 줄 돈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요한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앉아 구걸하던 그에게 가게 되어지니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갔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던 너, 그냥 듣고만 있었던 너, 그 말씀이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아멘. 바라만 보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도 신앙인이에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던 사람인 겁니다. 늘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말씀과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상 말씀 속에 살고 있었던 이들의 모든 삶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늘상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듣고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몸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 존재,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모태신앙인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십 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이제 그의 몸에 배어진 신앙이 있어요. 그 몸에 배어진 그 신앙은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일날 되면 100% 어디 갑니까? 교회 가지요. 또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그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늘상 나오고 있는 그 신앙의 행동인 겁니다. 여기 애니야 또한 당연지사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 애니야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야, 애니야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 이 말씀이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이 애니야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애니야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애니야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이 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신앙 속에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이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십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세우신다.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신다.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놓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내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생명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뭐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인데 그거 갖다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내 겁니다.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그래 그거 네 것이었냐? 그래 네 거 내게 주니 내가 고맙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을 벌어도 내 거, 뭘 해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즐겁고 또 보람차고 광채가 나고 뽀대가 난다고 하지요.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상태가 나인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네.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이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아는 모습이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알게 됐습니까?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뭐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이 모습,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냥 눈이 허번덕할 수 있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그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무덤 속에 가서 한번 고래고래 한번 소리 질러봐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가. 백날 천날 가서 외쳐도 그 무덤은 안 열려요. 이 교회에 가서 외쳐야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자식아, 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자기가 죽은 자인데 살았다 여기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인데 자기들은 죽지 않은 그 모습이다 여기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 예수를 향해 던지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한국 교회 예외 없어요. 저도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소리 앞에 아멘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반대의 말입니다. 내 육신을 깔아뭉기고 내 육신을 죽이는 그 소리 앞에 아멘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육신 잘 먹인들 뭐합니까? 정말 한번 보세요. 주변에 그 육신 잘 먹이니까 딴 길로 가죠. 엉뚱한 길로 가죠.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긴 사람들 그렇게 잘나지니까 엉뚱한 행동들 하잖아요. 또 너무 이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살았다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난 그 모습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그 민족일수록 부패는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점 비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도 치잖아요.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몸이 가려고 해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절제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부도 치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 몸이 원하는 것을 절제를 못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지어놓으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서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평생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잘난 모습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새가 부러지기 쉽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일찌감치 붙들려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니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여정,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의 모습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명하시고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은 오히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되어
비로소 그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내가 죽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져 이제 그 생명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